마이크. 끄지 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의 포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시름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과 간질병자와 죽둥둥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주님 갈릴리에서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고통받고 외롭고 쇠된 이들을 주님께 동원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아픔을 모든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여기 모여서 주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죄 안의 어둠과 병마가 있다면 모두 걷어내 주시고 오로지 말씀 안에서 구원받고 능력받는 주님 사랑하는 아들이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 주제는 성화를 통한 기도와 선교입니다. 성화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고 또 성화되지 않고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는 꼭 성화돼야 됩니다. 레지오 모든 목적도 개인 성화입니다. 성모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은 흙에서 왔다고 합니다. 성모님은 주님의 어머니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은 겸손의 삶으로 어린 교회를 길러내셨습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생명을 길러냅니다. 무엇이든 거부하지 않으시고 항상 곰곰이 생각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겸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세 가지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럼 교회의 세 가지 직무를 보시겠습니다. 같이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교회 현장을 잘 봤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현장 제25항에 나와 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교형 제4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교가 본질이고 첫 번째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다 그냥 알고는 있는데 그냥 흘러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복음 선포의 그 본질을 우리가 직무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잘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성서에서 암기를 하고 또 항상 묵상을 하면서 복음 선포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이 직무에 맞는 말씀도 있지만 직무와 똑같은 말씀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암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님들이 오늘 이런 말씀들을 다 공부하시고 앞으로 선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이걸 암기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는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친척과 친구나 형제나 누가 이렇게 권유를 해서 세례를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형제 자매 누구를 통해서든 불러주신 겁니다. 성서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열매는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를 함으로써 우리는 썩지 않는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나중에 큰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또 우리는 아주 귀한 말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여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다 텐데 그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며 기이한 언어로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어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은사까지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는 잘 순종할 수가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구역, 각 전철역 이런 데는 항상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은 못 돌아다녀도 우리 시에서, 군에서, 면에서 구석구석 돌아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제자들이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두 문을 닫아 걸고 있을 때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죄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용서와 사랑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미움이 있고 교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질 못합니다. 오시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오로지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모실까? 성서의 말씀과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항상 연구하시고 갈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석이정 성전도 성령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금 계신데 성령 세미나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받아서 안 되면 두 번 받아서 안 되면 세 번, 성령 받을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면 이 지구가, 이 우주, 우리 지구가 없어지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가? 역사를 보면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주가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38억 년. 근데 그 안에 별이 몇 개냐? 별이